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부활 특강 두 번째 말씀 제목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이고 요절은 11장 25, 26절입니다. 요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25,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회개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점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죽음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죽으니까 또 죽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죽음이라는 인간 실존 앞에서 무력감과 또 두려움과 깊은 슬픔과 허무, 무의미를 느끼며 이러한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게다가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이 인간 실존을 애써 외면하고 싶어 하지만 어차피 나만 죽나 다 죽는 거지 이렇게 외면하고 싶어 하지만 죽음은 모든 사람이 직면한 피할 수 없는 인간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이 죽음과 죽은 후에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사랑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였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말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도 병이 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도 여러 질병, 여러 사고,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기 때문에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오셔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느긋하게 말씀합니다. 4절을 볼까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마르다, 그 동생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3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자 병들었다.
즉 예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3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신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3번에 걸쳐서 주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도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고 그 사이 나사로는 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면 이틀을 더 머무실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 주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가셔서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늦게 이틀이나 더 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렇게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지 않고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신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21절에서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또 32절에서도 마리아 역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 역시 36절과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 즉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라고 예수님을 또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게 분명한데 예수님은 빨리 오시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무시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원망하죠. 아마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주님께서 나의 취직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또는 건강 문제 등 나의 어려움들을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의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나의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주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 불신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예를 들어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몇 달 혹은 몇 년을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힘든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믿음으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까지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야지 왜 응답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을 때 왜 빨리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빨리 가서 고쳐주시지 않고 도리어 이틀을 더 머물면 나사로가 죽고 그러면 가족들,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망하실 것을 예수님이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당연히 그 정도는 예측 가능하죠. 충분히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원망할 걸 뻔히 아시면서도 빨리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원망할 수 있다는 거 아시지만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나사로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남매들인 그 마르다, 마리아에게도 큰 슬픔이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러한 슬픔과 고통을 허용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자를 당장 도와주시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이 첫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고, 둘째는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음으로 부활과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거죠. 사랑하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고 그들이 부활과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즉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실제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셨어요. 그리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어두워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두워지는 것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영광, 즉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떠한 문제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아들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좋은 기회로 보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 즉 그 문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심도록, 믿음을 갖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보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믿음을 심고자 하셨던 것이고요. 25, 26절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40절에서도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심고자 하셨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도록 도우신 거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틀을 더 머무신 겁니다. 이틀을 더 머물지 않고 만약에 빨리 가셔서 나사를 고치셨다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기는 어렵겠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는 그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틀을 더 머무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당장에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고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르치셔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이런 사람은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두워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내적인 힘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그 어둠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되면은 이제 금방 생각도 마음도 어두워지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한계적인 생각을 하고 절망하겠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와 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심고자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회의를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틀을 더 유하셔서 머무셔서 상황이 더 악화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지만 필요하다면 이틀뿐만 아니라 2개월, 2년, 심지어 20년을 더 지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바로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지체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이 기간이 당사자에게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도 그랬을 겁니다. 사람을 보냈는데 왜 예수님 오시지 않는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 그리고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 기간이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마음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고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 그리하여 믿음으로 부활과 생명을 얻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고 개척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또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누구보다도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많은 경우에 바로바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했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의 응답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매우 늦어지기도 했어요. 그 기간은 매우 힘든 기간이죠. 상황이 악화될 때 막 마음에 때로는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불신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힘든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오히려 좀 늦어졌지만, 때로 많이 늦어졌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배울 수 있었고 또 인내를 배울 수 있었고 또 내면이 점점 변화되고 성숙해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후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다시는 유대로 가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랍비여, 선생님이란 말입니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어두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11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제자들은 나사로가 문자적으로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밝게 말씀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어둡지 않고 밝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예수님은 전혀 어둡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 가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걸 아시고 이제는 너희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이신 나는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셨고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시려 했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생뚱맞은 말을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데 도마는 죽으러 가자니까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한 겁니다. 제2장 부활요 생명이신 예수님 1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어요. 4일이나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맞은 마리아는 원망스러운 듯이 말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늦게 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내 오라버니가 죽은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이 말 속에는 예수님께 대한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또 오빠가 죽었으니 이제는 다 끝났다.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라도 어쩔 수 없다는 절망과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마음에는 원망과 체념과 절망이 있었던 거죠. 마르다는 평소 식사 초청 때는 10분 전에 미리 오시던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는 빨리 오시지 않은 것을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늦게 오실 때 당사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힘든 거죠. 사실은 이해할 수 있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일이 잘 안 되거나 상황이 악화될 때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자꾸 이제 사람이나 하나님 원망하고 탓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르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23절을 볼까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너의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마르다는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설사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그것은 먼 훗날 마지막 날에나
이루어질 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25절 상반절을 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뭡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여기서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십니다. 부활이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죽은 자를 살립니까? 부활이신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또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물론 여기서 생명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5절은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은 후에 다시 삽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기 위한 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 뿐만 아니라 강하고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허무하거나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허무하겠죠. 두렵죠. 또 거기서 다시를 믿지 않는 자는 죽음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물론 육체적인 죽음은 죽지만 그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살리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소망을 갖습니다. 둘째, 무릇 살아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26절 말씀은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아서 믿는 자란 지금 우리처럼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육체가 살아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현재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현재 지금 육체가 살아있는 지금 현재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시는 생명, 즉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고, 둘째는 육체적인 죽음은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나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의미고, 셋째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그게 영원한 죽음인데, 이러한 영원한 죽음을 결코 경험하지 않는다, 이런 세 가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적으로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린다는 것. 둘째는 죽은 후에 예수께서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셋째는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죽음을 죽지 않는다. 이러한 뜻입니다. 생명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은 아주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식물은 자라고 아름다운 꽃을 핍니다. 이 꽃 이름이 뭔지 아세요? 프리지어죠. 프리지어라고 하는데 요즘 맨 먼저 뭐가 폈어요? 목련이 피고, 그 다음에 개나리, 그 다음에 벚꽃이 피고, 벚꽃 전에 진달래가 먼저 피고, 그다음 철쭉이 피고, 벚꽃이 피고, 지금은 한창 가면 뭐가 펴요? 튤립이 많이 폈어요. 그 5월에 되면 뭐가 필까요? 5월에 여왕이 장미가 피고, 이런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자라지도 꽃을 피우지도 않습니다. 이게 생명 자체는 참 눈에 보이진 않아요. 생명이 보이지 않지만 생명은 참 신비롭죠. 그런데 이러한 육체적인 또는 육적인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도 있습니다. 물론 살아있는 사람은 다 육체적인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죠. 근데 육체적인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라는 게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두려움이나 허무, 무의미와 같은 죽음의 그늘이 없고 밝고 생명력과 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둡고 불행한 것은 그에게 육적인 생명만 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는 딱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육체의 생명은 있어요. 육적인 생명은 다 있는데 육적인 생명만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이심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도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육적인 생명만 있는 사람은 죽음의 그늘 속에 살아가요. 허무나 두려움이나 무의미와 같은. 반면에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죽음의 그늘이 없이 밝고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불행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 없이 육체적인 생명만 있기 때문이고, 그리하여 예수님이 주신 영생이 없는 사람은 비록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살다가 죽은 후에는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현재적으로 지금 살아있을 때 밝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다가, 육체적으로는 죽은 후에는 그의 영혼이 낙원에 있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그때는 결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 현재적으로 영생을 누리며 죽은 후에는 다시 살게 되고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러면 믿어야 돼요.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26절 하반절에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부활과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돈으로 부활을 얻을 수 있겠어요? 돈으로 생명을 얻습니까? 만약에 돈으로 얻을 수 있다면 삼성 이건 회장이 부활을 얻겠죠. 몇 천억을 두고라도 샀겠죠? 사람이 영생이 없으니까, 영생이 없다는 것은 내면이 어둡고 생명력이 없고 참 기쁨과 참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뭐해요? 뭐 이렇게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 포르투갈인가 무슨 주사나 또는 마약류 그런 주사 맞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영생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죠? 기쁨이 없으니까, 참 만족이 없으니까 약물을 의존하고 때로는 쾌락을 의존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돈으로 그런 주사약도 사고 돈으로 쾌락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돈으로 넓은 집을 살 수는 있겠죠. 돈으로 편안한 차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돈으로 영생을 살 수는 없어요. 돈으로 내면에 밝고 생명력 있고 참 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는 없어요. 돈으로. 영생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부활과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부활과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과 생명은 막연한 미래 시점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부터 주어집니다. 근데 지금 영생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부터 부활과 생명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죽음의 그늘이 없는, 그래서 참으로 밝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죽은 후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나사로가 묻힌 무덤에 가셨습니다. 3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무덤은 굴이라 돌로 막았습니다.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은 거예요. 3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의 표현으로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지 않는다면 굳이 돌을 옮겨 놓을 필요가 없겠죠. 또 정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돌을 또한 옮기려고 하지 않겠죠. 돌을 옮겨 놓는다는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어야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그 믿음의 표현으로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는 불신적인 말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39절을 보시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여기서 냄새는 물론 시신이 부패할 때 나는 그 냄새를 가리킵니다. 냄새가 난다는 말은 나사로는 지금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어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냄새가 나는데 시신에서 이런 뜻입니다.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지금 바로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너무도 어둡고 너무도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순간 도저히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40절을 보십시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마르다가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불신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40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네가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누가 살릴 수 있겠어요? 죽은 지 10분 된 사람도 못 살리는데 나흘이나 돼 썩어 시체가 냄새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그걸 봐요.
그걸 보면서 뭘 느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비록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고 냄새가 날지라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은 나사로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냄새가 난다 해도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어 냄새나는 우리를 다시 살려내셔서 우리로 새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나는 즉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라의 태가 끊어 죽은 것을 알고도 즉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것과 같은 아주 절망적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43, 44절을 보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속박된 나사로를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당장의 문제 해결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두려움이나 슬픔, 허무와 같은 죽음의 그늘이 없는 아주 밝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금 바로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돌을 옮겨 놓으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도 정말 믿는다면 돌을 옮겨 놓겠죠.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사람이든 복음 역사든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안 돼. 그럼 믿음이 안 갖는 거죠. 저 사람 힘들어도 주님은 살리실 것이다. 그게 믿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사람이든 복음 역사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중보기도 하고 믿음으로 계속 인내하고 믿음으로 도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는 사람은 돌을 옮겨 놔요. 정말 믿는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고 또 그 일이 어려워 보이고 그 사람이 변화 안 될 것 같아도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살리실 것을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했어요? 정말 믿는다면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오래 참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돌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느끼는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다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음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죽음의 그늘이 없는 밝고 생명력 있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